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최희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애쓰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주님의 신실함을 따르는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42년 동안 명성교회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온 세계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오신 원로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복음 들고 가시는 선교지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사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샬롬을 주시고 사모님과 세 자녀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전과 코로나로 어려운 에티오피아 MCM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닐라 아카데미,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국내의 선교기관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땅에 온 디아스포라를 구원하사 복음의 씨앗 되게 하옵소서. 군 장병과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사 다시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그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는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 사람.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한 50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뉴스를 보면서 50일 남았다고 해서 이게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더라고요. 누가 되든지 어쨌든 상당한 규모의 인수위원회를 이제 세워야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임명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물며 사람이 일을 시작해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귀한 복음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실 수 있으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 단 한 사람을 보내서 예비하게 하신다는 것이 참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의 사역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단 한 사람이 광야에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외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주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보다도 약간 일찍 태어나게 하셔서 또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사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일은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모두를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은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를 원하신다는 말이 우리 모두가 필요해서 꼭 사용하셔야 한다는 그러한 의무가 있으신 것도 아니시고 그런 책임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십니다. 단 한 사람만으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한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어떠한 크기와
소리가 갖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어려운 소리, 수많은 소리에 분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가 갖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소리는 사실이기 전에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광야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소리에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갖고 있었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가 갖고 있었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의 광야의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소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소리는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단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소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고 믿음의 소리는 또한 믿음의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인가? 그거는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소리를 빽 질러서 말을 듣게 할 수도 있고 아이에게 잘 타일러서 말을 듣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소리를 내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가? 그거는 자기가 결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불평을 많이 하고 어디를 가든지 시시때때로 시비를 걸면 사람들이 그를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큰 소리를 내면은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멀리 하겠죠. 요즘에 컨텐츠를 다 갖고 있다고 하는 유튜브를 보면은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백만이 보고 몇십만 명이 그냥 쉽게 보는 그러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 가운데는 거짓말로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자극적인 이야기로 가짜 뉴스로 수많은 영향력을 가진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리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지 이 세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소리는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6, 7년 정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로잔 영 리더스 대회가 열려서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강연과 강의 다 굉장히 좋고 많은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한 번은 세계 대표적인 선교기관의 대표들 한 3분 정도가 올라와서 우리 청년들의 질의응답을 듣고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건 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냥 한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강연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지만 이 대표들이 청년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제 관심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인데 가장 큰 대표적인 선교기관의 대표가 되어서 최초로 아프리카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어떠한 질문을 했냐면 당신은 어떠한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타당한 질문이죠.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고리타분한 정답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제가 진정성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약간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 별다른 설명을 그분이 하진 않으셨지만 제가 그분의 마음을 감히 헤아려 본다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단순한 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대단한 영향력, 대단한 세계에서 뭐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화려한 업적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선한 영향력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작은 소리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내는 이 작은 소리에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건 좀 교회 안의 생활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구역장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부서의 작은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자리에 서서 맨 앞에서만 소리를 외치는 것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리더들은 어디에서든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소리를, 믿음의 소리를, 감사의 소리를, 기쁨의 소리를 낼 때 그 영향력이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리로서 영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의 영향력을 어떤 위대한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무리에게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중에는 왕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영원토록 처음부터 계속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냥 한 명의 소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고, 뭐 요즘 말로 말하자면 최고로 뜨거운 강사, 유튜버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소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결국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제가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가 큰 무리의 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촛불 집회가 그렇잖아요. 촛불 집회가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리니까 나라가 흔들렸지 않습니까? 태극기 부대가 또 그렇잖아요. 여러 명들이 가서 소리를 내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많이 모여서, 얼마나 더 많이 모이는가, 이제는 저기 광화문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기 법원 앞에서도 모이고 여기저기 모여서 사람들이 소리를 내고 우리가 힘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무리가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무리의 소리가 세상을 뒤덮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리의 소리로 역사하신 법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한 사람의 소리로 역사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무리로 가서 역사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따지고 보면 몇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한 명을 보내세요. 한 명을 세우셔서 그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낼 때는 외롭게 내는 소리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게 맞는 길이야 라고 외치는 그것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결국 세상의 소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이 소리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소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소리든지 이렇게 흘려듣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으시는데 무리의 기도도 들으셨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며 회개하는 그런 무리들의 기도도 많이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만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늘 들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작은 그 과부의 눈물의 기도.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가 있으시겠지만 그 비유 세팅을 어떻게 하십니까? 한 힘없는 억울한 과부와 한 불의한 재판장을 예를 들어서, 이 과부가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 불의한 재판장이 결국은 내가 들어줘야겠구나 라고 결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작은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한나의 그 울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이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이 깨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러한 깨우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들으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잠들어 있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것은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제는 복음을 들어라라고 시키시는 거거든요. 잠들어 있는 사람들 딱 깨워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중요한 깨움의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새를 시장에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데 자꾸 막대기로 머리를 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노새가 안 됐으니까 왜 노새를 자꾸 때리냐고 이렇게 핀잔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얘가 딴짓 해가지고 주목시키는 겁니다. 머리를 탁 쳐서 주목을 시킨 다음에 가자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 것이죠. 계속 툭툭 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가끔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젠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나 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한 대 치시는 것 같은, 나 좀 이렇게 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저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나 좀 치시는 것 같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갖는 생각은 제가 미워서 치시는 게 아니라 저를 주목하게 하시려고. 자꾸 딴짓하고 있으니까, 딴 데 신경 쓰고 있고 딴 마음 갖고 있고 잠들어 있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툭 치셔서 너 나 좀 봐라, 너 나에게 좀 귀 좀 기울여라, 너 정신 좀 차려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러기 위해서 자꾸 저를 치신다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목할 것을, 회개할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것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리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는 복음의 소리, 할렐루야. 우리가 삶 속에서 내는, 광야에서 내는 이 작은 소리들이 세상을 깨우는 소리가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소리가 되어서 우리 작은 소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격려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세상에 귀한 소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소리는 좀 내지 말고 기도의 소리를 높이 내고 감사의 소리를 높이 내고 이 땅에서 복음의 소리를 내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세례 요한 같은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깨우는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5시 10분에 4시 반에 다 우리를 깨우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시옵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잠들어 있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일어나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리로 인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소리이지만 우리가 광야에서 외칠 때 주의 길이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곧아질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며 굽었던 것들이 곧아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리로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감사의 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오며 기쁨과 영광의 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마치고 주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오며 그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주의 크신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주의 창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위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신음하고 어려운 교회들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선교지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의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에게도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와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바깥을 지키는 주님의 종들, 그 추위에 떨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뢰 안내를 한 여선교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시는 일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살 때 주님과 동행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자는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깨어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